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영적 돌파를 하려면 중요한 것이 시험에 잘 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들면 실컷 끝까지 열심히 갔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리고 많게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에 한번 들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들면 안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을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들 일이 없지는 않거든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때까지 열심히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열심히 달려간 것이 하루아침에 쭉 미끄러지면 이것이 어디까지 미끄러지는지 영적으로 잘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쭉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절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시험에 든 분 치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나는 시험에 든 게 아니야.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시험에 든 게 아니야. 내가 이래서 이걸 안 하는 거지 시험에 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상은 시험에 든 건데 시험에 드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릴 텐데 문제는 뭐냐? 시험에 들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들을 말하고 또 이유를 대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닥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주방에서 중식을 하시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 누가 맛보더니 왜 이렇게 미역국이 짜?
그러면 미역국 만드신 분이 시험에 들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모집사는 만들지도 않아 놓고 이제 나타나서 맛만 보고 이런다고 나 안 해 하고 이제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은 한 몇 달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재미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거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다 누가 모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그렇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 나의 성에 차냐? 성에 차지도 않고 또 나는 그 사람 성에 차냐? 안 차요. 이것을 계속 마귀는 이용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 자주 짓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속 어찌하든지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왜? 그래야 잘 가던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 뭐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결국 주일까지 안 나와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선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주일 예배는 어때요? 반드시 깨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생각이 안 맞고 또 뜻이 안 맞고 또 상처받는 소리 들으면 또 대판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판 싸우고 에이 나 이제 남편 안 해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이씨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 안 해 하고 다 내려놓고 짐 싸갖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틴통 잘못해서 혼나놓고 아이 나 이제부터 딸 안 해. 집 나가면 뭐요? 자기만 고생이지. 그리고 또 이제 돈 떨어지고 힘들면 또 언제 기어 들어와. 아들도 아이 이제부터 아들 안 해.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꼭 그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어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결국은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결국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어찌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결국 시험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못 나오게 만듭니다. 뭐 수요 예배, 공유 예배까지 이제 안 나오더니 못 나오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못 나오게 합니까? 주일까지 못 나오게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오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정당화와 합리화를 계속 시켜가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뭔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지를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 3명과 함께 어디를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이때 같이 간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신 장소가 있어요. 다른 제자는 안 데리고 갔는데 이 3명만 데리고 가신 곳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또 어디 있을까요? 변화산.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또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곳. 거기도 요 3명만 데려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제자가 12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끼고 수제자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이 3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막 기도해 주면 힘이 생기고 이들이 기도를 안 해주면 힘이 빠지고 그런 게 없죠. 우리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기보다 이들 스스로 자신이 기도를 해야 앞으로 다가올 미혹과 유혹과 그 위험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데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함께 하셨다가 잡혀가신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도 없어요.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덜커덩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 이런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대혼란의 시간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 쏟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의 미혹에 빠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된다고요? 여지까지 영적으로 쌓아 올린 게 시험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시험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술을 막 드시다가 술을 끊으시고 10년 동안 술을 안 잡수셨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10년하고 그 이튿날 술을 잡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공동탑이 그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년 금주한 게 그 잠깐 이 한 벽이든지 한 잔이든지 그 마시는 그 순간 10년이란 공든탑이요. 10년 동안 그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 시간이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절대 들 일이 아닙니다. 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면 자고 있어요. 갔다 오시면 또 자고 있어요. 그러기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자고 갔다 오면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갔다 오면 또 자고 또 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갔다 오시더니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첫째 뭘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혹에 안 당하려면, 마귀의 유혹에 안 빠지려면,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죄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은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가를 안 믿어진다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내 시험거리거든요. 내 시험거리. 이것도 시험거리 저것도 시험거리.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을 시험에 사는 분들 계세요. 시험에 든 채 사는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온 것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뭐 거의 시험에 든 채 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꽤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항상 내 안에서 합리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지도 모르는 채 거의 1년의 거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 것이냐? 첫째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길은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는 길이요.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길이요. 기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고 아주 이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담당해야만 하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여야만 하는 고통, 버림받아야만 하는 고통,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여야만 하는 그 고통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요,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기도대로 실컷 했는데 사는 것은 다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한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한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왜 하느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나는 너무나 약해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어렵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이 기필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는 실컷 해놓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았어.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쉬울 때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이 순종하기에 어려워지면은 알아도 뭐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획 돌아가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니, 여러분 시험에 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시험에 든 것이요, 뭐 거창한 것도 있지만 막 거창하게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사람들을 덩달아 마귀처럼 미혹시키고 막 그리고 다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미혹인데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3번 연달아 잤어요. 그러기도 힘들죠. 3번씩이나 깨웠는데 계속 3번 연달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말구의 귀. 말구의 귀를 자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구에 떨어진 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냥 주워가지고 이렇게 쓱쓱쓱 다시 이렇게 붙여줘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구의 귀를 싹 잘라버렸죠. 그리고 또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연달아 3번을 부인합니다. 자기는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진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진심을 이루기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계속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토록 정들었던,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토록 죽기까지 따르다던
따르겠다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부인해도 되잖아, 나 모른다고. 근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깨어서 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눈이 감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원래 단어는요, 원문의 단어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해요.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고 싶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약해요? 육이 약하다. 육이 약하다. 육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이 약한 쪽으로 이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육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거든요.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 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 영적 돌파 21일, 오늘 21일 중에 오늘 며칠 차입니까? 15일 차인데 내가 14일차까지 계속 졸았어. 오늘은 졸면 안 되잖아. 그럼 지정이가 반짝 결단을 내려가지고 약한 육신을 꼬집고 찌르고 눈을 벌리고 막 난리를 내야 되는데 이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지정이도 그냥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지. 우리 지정이가 영의 원함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육신을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질 않거든요. 이겨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겨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겨보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겨보려는 시도조차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지정의가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고 영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기자, 견디자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가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지정의가 육신의 피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육신의 피곤함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육신의 졸음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정이가 나의 육신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지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나는 육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기필코 내 몸뚱아리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육신이 그리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미운 사람 옆으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예,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내 육신이 이끄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의 지정의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영으로, 영이 이끄시는 대로. 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미운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정의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항상 방해꾼이 육신인데 이 육신에 대항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지정의를 들여서 육신을 따라가 버리죠. 나의 지식, 육신이 피곤해. 오늘 12시간 일했어. 지식. 감정은 육신 얼마나 고되겠냐. 감정이 막 육신을 너무 사랑해줘 가지고 그러면 또 의지 결단이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정의가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영적인 돌파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항상 어디를 우대해야 됩니까? 연약한 육신을 우대하지 말고.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고 오셨지만 여기까지 오시기에 제일 방해한 것이 여러분의 육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이 이곳까지 오시기에 제일 방해했어요. 육신은 자꾸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우리가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 지정의가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 지정의를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내 영이 원하는 쪽으로,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거든요. 한 번 일어나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 있으면 또 내일 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승리했다고 또 내일 밤에 승리할 것이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내일 밤 가봐야 알아요. 내일 밤 가봐야 또 육신의 요구가, 어떤 요구가 또 나의 발목을 교회 못 나오게 붙잡을지 또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내 영의 원함에 두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두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영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결단을 내릴 때에 그 세월이 쌓여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계속 사시다 보면은 절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안 살죠. 육신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역사, 육신을 짝하여
역사하는 마귀 유혹인데, 미혹인데 육신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지지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되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기도 안에서이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작정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간에 꼭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마감하지 마시고, 반드시 작정한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하루하루를 지내시라, 그 말입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전진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달려간 것만큼. 근데 우리는 왜 내 것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열심히 가놓고 후퇴를 더 많이 해. 그래 버리면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세월이 걸려요. 근데 후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후퇴를 해버려요. 10년 공든 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시험에 드는 일인데, 죄 짓는 일인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후퇴는 수십 년 걸려 전진한 것을 후퇴는 하루아침에 더 많이 후퇴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 빠지고 잘 가던 것들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아무리 그게 싫고 어려워도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영적인 돌파가 되지. 그게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노선. 그 마지노라는 프랑스 사람 이름이에요. 그 나치 1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붙어 있는데, 독일 나치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지노라는 장군이 거기다가 이 길게 뭐라고 합니까? 만리장성처럼 요새를 건축하자고 제안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길게. 그게 거기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유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나치가, 프랑스에는 그 마지노가 건축한 방공호가 계속 이 국경 따라 있으니까 나중에는 벨기에를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목사가 별걸도 다 알아. 마지노선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드시는 분의 특징은 마지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무너져도요, 거기까지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아무리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최소 2시간은 해야 된다, 하루에. 그래야 겨우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소 2시간 기도를 해야 겨우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까먹지 않고.
그리고 기본 2시간을 기도하고 그 위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 건수하는 거하고 남 건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나도 건수를 못하는데 남의 신앙을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냐고요.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나도 가짜인데 어떻게 남보로 진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하루에 2시간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뢰시면 돼요. 그 마음을 아뢰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주셔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이 열받아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시작한 기도가,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또 마음도 풀리고,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안 풀려, 찝찝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다 풀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쏟아냈고 이제 들어라, 내가 얘기할게, 근데 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 2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내 주장만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 이루어달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께 주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면 내 뜻은 바로 내려놓고 바로 접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일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이 쉽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짧은 한마디 말은 쉬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은 쉬운데 이 아버지 원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무지막지한 일이었던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 어린 이 고백이 나와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존심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하나를 이깁니까? 모욕 하나를 이깁니까? 모욕감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다 모욕 때문에 아버지 뜻이 아니야,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못해. 아버지 뜻대로 했다가는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모욕을 받는데,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범에서 보내서 우리는
이 우리의 모범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모범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쉬운 말씀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무슨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침뱉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따귀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채찍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벌거벗음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모욕스럽습니까? 치욕스럽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면 단박에 아버지 뜻이고 뭐가 없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기도의 돌파가 못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기도는 그냥 그렇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뭉겨진다는 뜻이고, 내가 모욕을 당한다는 뜻이고, 내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만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100% 죽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워지는 한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속내는 딱 마지노선이 거긴 거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자존심 상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모욕감 당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딱 요선이다. 여기까지만 아버지 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도 자기가 정해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날량한 뜻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서 그 뜻도 내가 정해. 그 마지노선도 다 내가 정해.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도가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 기도를 이루시기까지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자존심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아버지 뜻 앞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뜻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되 어디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의 자존심도, 모욕감도 어쩔 때는 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수치도 느껴야 되고, 벌거벗음을 당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심의 기도를 하는 그분에게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